설교 제목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신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존재를 붙들어줄 그 어떤 자랑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듭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이것을 또 자랑거리로 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벌과 능력을 붙들기도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은 살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 심지어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내가 나랑 친하고 한 사람, 이걸 또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로고스 법무부 대표님,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표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딱 대표님께서 이제 이사장님이시니까 저를 이렇게 문에서 맞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기립을 해가지고 인사를 같이 해주더라고요. 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깨뽕이 팍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뭐 나 여기 대표라도 되듯이 이렇게 나와서 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기분이 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분하고 친하다는 거가 이게 그렇게 자부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뽕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참 간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 로고스 대표가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그 은근히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자랑한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나도 같이 덩달아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볼 때 황당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자기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붙들고 있는 자랑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건강도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음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모든 자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찌르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와 자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뜻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인간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자랑을 무너뜨리신 후에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진리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긍지가 되어야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긍지, 이 자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거짓 자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앞에 인간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공로와 자기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없는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살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랑거리가 밖으로 쫓겨났다.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자랑거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간의 자랑거리가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는 인간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더 경건하다. 내가 더 열심히 믿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은 전혀 찾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온 게 뭐예요? 인간은 선함이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제한적인 그런 존재고 한계와 근본적인 결함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죄 아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3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인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존재 전체가 죄 아래 무너져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최종 근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종종 사람들의 이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착해지면 더 괜찮은 세상, 더 괜찮은 삶이 오지 않을까, 좀 더 기도하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나 보충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대요. 구원이. 십자가는 인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충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히 무능했기 때문에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무능을 완전히 까발려서 드러내는 그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이 끝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를 붙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 나의 이 존재 증명, 내 자랑거리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자기 존재를 의존하고 싶어요. 나를 믿고 싶어요. 내 안에 믿을 거리가 있어야만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성과를 만들어내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네 자신을 만들어 보여줘라. 남들보다 뛰어나야 인정받는다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요. 이 문화 속의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가 자기 성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괴롭죠.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쟁을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패하면 돼요. 무너집니다.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내 힘의 원천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얘기했지만 그 피로사회, 그 피로사회라는 책 보면 한국 사회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궁지로 몰아세우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인정받는 존재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이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다. 끊임없는 자기 차치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게 한국 사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문제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안심하고요.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와 헌신은 중요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이 근거가 되는 순간, 그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돼요. 그리고 필경은 교만하게 되죠. 복음은 인간의 마지막 자랑까지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조금 더 잘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너는 네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불쾌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쾌하고 때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성도의 안정감은 자기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성도의 자부심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영원한 그 수용과 그 받아주심이 나의 진짜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를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 것인가. 자기 의를 붙든 사람은 평생 자신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계속 인정받아야 할 거예요. 계속 성공해야 할 겁니다. 계속 잘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이미 존귀한 존재다. 너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네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평가가 너의 가치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예수 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덜 흔들릴 겁니다. 실패했다고 존재 가치가 무너지진 않아요. 넘어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처음에는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려요. 너는 죄인이다. 듣기 좋은 말 어딨어.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놀랍게도 대반전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까지 너를 용납한다. 너를 무한한 용납과 받아줌으로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참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성도의 진짜 자랑, 이 자부심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질문은 단순히 민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인간의 모든 우월감과 차별의 이 모든 근거들을 무너뜨린다는 선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준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받는 것, 율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건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 여길 만한 근거가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인이고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우월감을 붙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고요. 거기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싶어요.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 인간을 살아가게 만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줄을 세우죠.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멋진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줄을 세웁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아는가? 누가 더 열심히 헌신하는가? 이걸로 줄을 세워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계급 구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예요. 이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 죄인일 뿐인 거예요. 돈이 많은 죄인들만, 가난한 죄인들 다 죄인이죠. 도덕적인 죄인, 종교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죄인들도 많아요. 많이 배운 죄인들도 많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급진성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붙들고 있던 모든 우월감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려버려요. 복음은 거짓 자랑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진짜 자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기 원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랑을 멈추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어느 교회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그 구역장이 되려면 그 자녀가 인서울을 해야만 된대요. 아 진짜요? 싫어. 알아서 그 정도는 돼야 구역장을 할 수 있대요. 지잡대를 간다? 그러면 알아서 스스로 구역장을 내려놔야 돼요. 아, 이 큰 교회에서 하는 이 거짓말 같죠?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줌마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은근 자랑을 그렇게 해요. 은근 자랑. 듣고 있으면 불쾌해지더라고. 왜 내가 불쾌하지? 듣고 있으면 불쾌해지더라고. 그런 게 정교하게 하더라고. 야, 요즘에 참 신앙인데도 참 말을 잘해요. 오늘 누가 이렇게 어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는 탁구를 너무 잘 치는데요.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세상에요. 쟤가 나보다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간신히 걔를 이겼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겸손한 건가? 어렵게 이겼어. 이 말도 겸손한 것 같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이야. 결국은 나는 잘하는데 더 잘하는 애를 만났는데 걔를 이겼대. 어렵게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3나눔째 하더라고. 나눔이라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와 신기하다. 저는 이제 그렇구나. 근데 그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서울대 의대인데 얘가 그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네요. 물어보더라고요. 귀하네요. 근데 얘보다는 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문제 아닌 둘째를 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뭔 말이야. 이것도 뭔 말인가.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권사님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장 예수님 믿는 게 최고 영광인데 왜 서울대 걔는 선교사 가면 안 되고 문제 많은 둘째를 변화시킨 하나님 보내셔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하면서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회개했어요. 서울대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면 느꼈던 게 뭐냐면 의사, 변호사들 있잖아요. 판사도 있어요. 보면은 내가 걔들을 막 자부심 있게 막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사실 제 제자 중에 판사도 있다? 의사도 있다?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형님 어떻게 그런 애들을 이렇게 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내가 판사인 것처럼 내가 의사인 것처럼 은근히 뽕을 차 있는 데를 보면서 그날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그렇구나. 이게 내가 그렇고 있구나.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요. 목사인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이게 정교하고 교묘하더라고요. 사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그럴 줄은. 우리 자랑의 근거가 뭐예요? 자부심의 근거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말은 단순한 경건의 표현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율법에도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탁월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엘베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올라가서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은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딱 이 말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겁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성공, 성취들이 예수에 비하면 쓰레기입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조금 잘났다고, 조금 뭐 잘 나간다고 교만해 있는 양들 보면, 제자들 보면 솔직히 좀 속상해요. 뭘 가르쳤나 싶어요. 올라가더니 안겨 내려와. 좀 겨 내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잖아요. 안겨 내려온다니까요. 그들의 말 속에 어느 순간 세상의 논리 말들이 강해. 야,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말들이 없고, 이런 말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이 없어. 예수님의 은혜야. 오직 예수님 뿐이야.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 내가 살 것은 오직 예수 뿐이야. 라는 말들을 안 하더라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성도의 자부심은 자기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부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동시에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담대하게도 만들기도 해요.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둘 중 하나로 갑니다.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주면 교만할 것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뭐예요? 나이거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절망시키기도 하죠. 오히려 인간의 가장 깊은 안정감과 이 존엄을 동시에 또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 성공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존재의 기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는 사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1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질문은 당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던졌던 반론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면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부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도리어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고 도리어 율법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져 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사다리로,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이걸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울은 얼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거울은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 안에 얼마나 깊은 죄가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지를 깨달아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할수록 괴로워요.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한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한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무시와 비교식, 이기심이 가득한지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몽합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오래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내 안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으로 또 불러낼 만한, 따낼 만한 거룩한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율법이 요구했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완전하게 이뤄내신 완전한 참된 의인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신 그 의로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 의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사소한 죄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납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방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의로워지려는 이 자기의의 패턴을 버리게 돼요.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라도 자랑해야 돼요. 그 자랑거리를 힘의 원천으로 살아가며 삶의 이유와 목적,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긍지와 자부심의 원천을 삼는 인생은, 필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의는 죄인으로서의 불의함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너의 자부심의 원천, 긍지의 원천이 하나님이어라. 그 은혜이어라. 그 사랑이어라. 그 진리이어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자랑거리,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을 자랑하세요. 우리가 왜 성공을 해야 돼요? 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립서비스로 해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종교적 열심, 나의 기도발, 나의 신앙,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거짓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랑만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이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이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거짓 우월감과 자부심의 말들을 의도적으로 잠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용서, 그리고 받아주심과 새롭게 하심, 힘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진리이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실제 삶 가운데 결부시켜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포장된,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된 교만한 자기의,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의 원천을 직시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의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가? 그 진리인가? 그 복음인가? 진정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의이고 내 교만이고 나의 이 긍지인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짜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요 사명이로 포장된 그 말씀, 그 열심 뒤에 숨어있는 숨겨지고 은밀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 우월감, 이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힘의 원천, 내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